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십자가를 예수의 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저들 대답하여 아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온전히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낳는 거룩한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빚어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우리를 십자가의 못 벗게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꾸고 온전히 당신의 영상 만드는 12차 예담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평생토록 주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되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너를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주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되는 거룩한 삶 그리하여 주님 평생토록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 하나님 거룩한 백성된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상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펴져주시사 온전히 주님이 인도하신 것이 주님만 함께 하시고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며 나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주님 따르겠다고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용사 군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12차 예담삼을 통해 온전히 주님과 함께 죽길 소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 이제는 그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맡기지 못하고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예담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히 정금같이 빚어지는 12차 예담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생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과연 그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박수 치면서 함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지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3절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지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우리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새 정욕을 이기림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은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는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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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내 속에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반같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앞에 온전히 죽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만 드러나는 삶, 하나님만 드러나는 삶,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십자가 앞에 온전히 죽고 십자가만 드러내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신 것을 아버지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가정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외 날선금보다 더 예리한 말씀을 아버지가 선포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중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다 함께 서신 채로 예담3 기도문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2번째 예담3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은 복음의 야성을 다시 깨우게 하옵소서. 복음의 야성으로 진리의 불을 밝혀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의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복음의 야성으로 거룩하고 순결하게 지역사회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복음의 야성으로 진실하고 겸손하게 공동체를 섬기고 맡은 직분을 감당하는 충성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복음의 야성으로 당당하고 담대하게 어두움을 물리치고 고난을 극복하는 승리의 인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광야 같은 거칠은 세상 속에 믿음의 발자국을 자녀들에게 남겨 우리의 후손들도 복음의 야성으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음의 야성으로 광교 비전의 위대한 꿈을 꾸며 복음의 야성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어 학교 건립과 예배공간 확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중앙의 가족들이여,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불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대교고 조금 어설프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매력이 있습니다. 네. 아주 매력이 있었어요. 네. 원래 진짜 사랑은 좀 유치하고 어설픈 데서 나오는 겁니다. 네. 우리는 다 마음을 다 압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새벽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옆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칭찬하고 축복하는 인사를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인사 벌써 끝났어요? 예. 그래도 참 표정들이 얼마나 밝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포장마차에서 자기네 회사 과장 욕을 해라고 그래야지 한 2시간씩 하지. 인사는 5분도 1분도 못해요. 그죠?
인사는 참일본데 다시 한번 옆 사람이 좀 감동되도록 정말 얼굴을 배우니까 주님 배우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윤이 나고 광이 나고 행복해 계십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네, 복되십니다. 감사합니다. 5초 지나갔어요. 5초. 예담삼 거룩한 행렬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새벽에는 특별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결코 실망하지 않으실 겁니다. 특별히 또 우리 어린아이들도 내일은 좀 꼭 나왔으면 참 좋겠어요. 내일은 꼭 새벽 저녁에 모레 주일 지나고 글피 주일 지나고 내일 모레 계속 제가 내일 나오라고 그랬죠? 말을 들으면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지나고 고난주간 지나고 나면 부활주일이 돌아오게 되는데 부활주일 날은 특별히 교회에서는 주일에 1, 2, 3, 4부 예배드리고 5부, 6부 예배는 함께 부활절 연합 예배로 2시 반부터 수원 야외 음악당에서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마 수원시에서 모이는 모임, 우리 교회 단일교회 모임은 많이 모여요. 우리가 2007년도에 월드컵 경기장에서 모였던 모임이 아마 가장 많이 모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어쨌든 연합으로 저희들이 모여서 함께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음 한 주간에는 저녁에는 없고 새벽에만 있고 금요일 고난주간 금요일 소위 굿 프라이데이 고난주간 성금요일 저녁에만 저희들이 금요 심야 기도회와 함께 성찬식도 하게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다시 한번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을 때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쳐서 어떻게 칭송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한 내용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순수한 첫 번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오늘 성경은 그들의 한 특징을 조롱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조롱받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웃음을 당하고 손해봐야 하고 참아야 되고, 특별히 오늘은 조롱받는 그리스도인의 삶, 물론 영원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우리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런 조롱받는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던 한 젊은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자기를 지지해준 유권자들에게 무언가 보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그가 지역구로 하고 있는 그곳에 있는 흘러가는 그 큰 강에 다리도 놓고 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약간의 실수 때문에 공격을 받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얼마나 막 험담을 하고, 대부분의 정치인들의 경우에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견디기 어려워서 막 참아내질 못하고 거의 막 자살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되는데, 친구를 찾아가서 하소연을 하게 되죠. 내가 말이야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이 다리도 놓고 막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여보게 나와 함께 가자고 따라갔어요. 철길 옆으로 이렇게 강이 흘러가는 그 철길 옆으로 가더니 마침 막 기차가 달려가고, 기차가 달려가는 동안에 온 동네 개가 나와서 막 꽝꽝꽝 짖는 거야. 막 난리가 났어요. 요거 스피치도 짓고 막
말씀만 하세요. 제가 개소리는 자신 있습니다. 막 온통 개가 다 난리가 났어요. 난리 났어요. 근데 기차가 탁 달려가는 거예요. 그때 그 친구 하는 말이, 그 친구 하는 말이 그러더래요. 봐, 야,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리는 거야.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가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확실하면 주변의 조롱에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 조롱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조롱을 받으면 잘 견뎌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리스도인, 우리 한글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성경에 딱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가 가장 먼저 나오는 곳이 사도행전 11장 26절인데, 그것은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이 가서 1년 동안 그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조롱의 말로 붙인 거예요. 한국식으로 말하면 어이 저놈의 예수쟁이들, 그런 표현으로 쓰여진 단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선한 말로 쓰이지만 그리스도인, 좋은 말로 씁니다. 본래 처음 시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도를 영어로 표현할 때 프로테스탄트라 그렇게 말해요. 천주교를 영어로 캐톨릭이라고 그래요. 캐톨릭이란 말은 보편적이다 그런 뜻이고요. 프로테스탄트는 프로테스트, 반항하다, 저항하다, 프로테스탄트, 반항자 그런 뜻입니다. 캐톨릭의 부패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들어 저 반항자들. 근데 그것이 어의 변천으로 말의 뜻이 바뀌어서 지금은 좋은 의미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 이런 말로 쓰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이 사도행전 26장 28절에 쓰였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벨릭스와 베스도 총독 두 사람에게 신문을 받고 아그리빠 왕에게 갑니다. 당시 아그리빠 왕은 팔레스타인의 왕이었어요. 로마의 총독이 와서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는데 그 아그리빠 왕에게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돼요. 감옥에도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바울들을 하는 말이, 바울아,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쉽게 말하면 너는 미친놈이야. 그렇게 한 거예요. 왕이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그래도 계속해서 전하니까 그 전하는 바울의 내용이, 왕이시여, 내가 미쳤어도 주님을 위하여 미쳤고, 내가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 이것 말고는 나와 같이 왕도 미치기를 바랍니다. 나는 복음에 미쳤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쳤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말이 나중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느냐? 네가 말이야 나를 그렇게 예수쟁이 만들려고 그래? 그렇게 비난하는 말이 그게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보면 4장 16절에도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딱 이렇게 3번 나옵니다. 모두가 다 고난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비난받고 조롱하는 것으로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산다는 것은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견디지 못하는 것이 뭐냐? 자존심을 건드릴 때 견디지 못합니다. 자존심을 건드릴 때 견디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한 사람에게 내가 안갚음을 하고 공격하고 비웃고 욕하고 나도 함께 되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내 원수를 오히려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어저께 말씀에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이처럼 좋은 의미로만 쓰여진 것이 아니다. 오늘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그렇게 하더라도 꿋꿋하게 살아가면 주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보석을, 보물, 많은 소중한 상품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받는 상급이에요. 여러분, 천연두 그 예방 백신을 만든 사람이 누구죠? 예전에 다 배우셨는데 제너라고, 제너. 1798년도에 제너가 천연두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젖소에서 천연두의 면역성을 가진 우두를 발견합니다. 우두, 지금은 이렇게 표시나지 않게 하지만 또 우두를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해도 전부 다 이렇게 팔에 맞아서 우두 표시가 있는데 요새는 아이들 우두를 발바닥에 놨죠? 미스 코리아 되는데 지장 생긴다고 이렇게 안 놔요, 또 그거를. 근데 그 천연두 백신을 위해서 우두를 맞는데 그 우두를 젖소에서 개발했습니다, 제너가. 처음 이 천연두를 앓게 되면 얼굴이 막 이렇게 험하게 되죠. 흉측하게 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두를 놨는데 우두를 개발했다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있던 모든 의사들이 이 제너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미친 짓 하지 말아라, 말도 안 되는, 그거 계속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때까지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 생체 실험이 합법적으로 가능했었어요. 근데 그걸 아무나 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잘못하면 큰 문제가 생기니까. 막 비난합니다. 네가 정말 사람들한테 실험을 해봤냐? 그랬더니 실험을 해봤대요. 누구한테 했냐? 내가 벌써 23명이나 했고 난지 10하루밖에 되지 않은 내 아들에게도 해봤다. 제너가 자기 아들에게 천연두 예방 백신 우두를 개발하는데 난지 10하루밖에 되지 않은 아들한테 그걸 낳았다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감동을 하면서 이제 우두를 맞기 시작하고 지금은 천연두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지금은 천연두 예방주사는 안 맞죠? 안 맞아요, 지금요. 한국은 천년도로부터는 완전히 프리해졌습니다. 근데 그런 조롱 가운데도 그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결국은 자기 아들에게까지 실험을 해서 자기 확신을 갖고 젖소에서 개발한 그 백신을 개발했다. 세상에 의료 행위도 그러하거든. 하물며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에서 사람들의 비방하는 비방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20년대 아르메니아가 공산 러시아에 의해서 유린당한 이후에 그 나라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신실한 신앙인 네리 먼이라고 하는 남작의 자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사람의 법보다는 하나님의 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에게도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 간수가 이 네리 먼 남작에게 당신은 왜 여기 감옥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냐? 당신도 예수 믿으면서 감옥 바깥에 못 나가는데 뭐 여기 안에까지 그러냐? 그랬더니 이 네리 먼이 한 말이 내가 감옥에 들어와서 복음 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봐라. 내가 밖에 있는데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한다고 간수 당신에게 이야기하면 당신이 나를 여기 넣어주겠냐? 안 넣어줄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죄수로 만들어 이곳에 넣어서 여기 안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만드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냐? 사도행전 27장과 28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재판받는 것을 거부하면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재판을 받고 죄인으로 정죄받아도 감옥에 들어갈 때 노예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거기 안에서 감옥 안에서 심부름을 시키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까 아그리빠 왕, 베스도, 벨릭스 각하 이후에 총독을 각하라고 그랬는데 그 총독 이후에 내가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 나를 로마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로마에 그렇게 가기를 원했어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 교회에 가고 또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가려고 하는데 로마로 가는 배싹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나 로마에 가게 해달라.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두 사람의 백부장 율리오를 비롯해서 다른 두 사람에게 함께 호송을 해서 가게 됩니다. 그가 타고 갔던 배가 무슨 배죠? 아드라무떼노 배를 타고 가요. 아드라무떼노. 근데 파선을 당해서 완전히 다 사람들이 죽을 징해야 되는데 바울이 배 위에서 예언을 해서 다시 살림을 받죠.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다른 배를 타고 로마에까지 가게 됩니다. 로마에 가서도 셋집에 유한다. 셋집이란 말이 연금 상태로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복음을 계속 전했는데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29절 30절 두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셋집에 거하며 온 이태 동안 만 2년 동안 그 셋집에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는 죄수의 몸이 되어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로마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지불하고 가고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 네리먼이라고 하는 남작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내가 당신에게 감옥에 넣어달라고 그러면 당신 넣어주겠냐. 감옥 안에 있는 사람 내가 복음을 좀 전해야 되는데 나를 감옥 안에 보내달라고 하면 당신 넣어주지 않잖냐. 당신을 안 넣어주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넣어주셨으니 나는 이곳에 복음을 전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처한 환경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조롱받는 것도 오히려 그것을 장경동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걸 관이라고 그러고요, 견으로 보면 감옥에 들어가고 관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디바인 뷰, 역사를 보는 신적 사관을 갖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으로 보면 이것이 오히려 어려움이 아니라 특별한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요한 웨슬레를 잘 알 겁니다. 요한 웨슬레가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프랑스의 한 귀족이 영국에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 중에 너무 목이 말라서, 이야기 들으셨죠? 아직도 기억이 안 나요.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너무 목이 말라서 길거리에 있는 구멍가게에 가서 맥주를 사려고 갔더니 맥주를 안 팝니다. 다른 가게, 여러 가게 갔는데 맥주를 못 샀어요. 파는 가게가 없었어요. 길가에 있는 한 농가에 들어가서 우유를 한 잔 얻어 마셨는데 농부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 가게에 맥주를 팔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농부가 기가 막힌 대답을 했습니다. 100년 전에 요한 웨슬레가 우리 마을에 와서 한 주일 부흥회를 하고 왔는데 그때부터 우리 마을에 알코올이 사라졌습니다. 한 주일 부흥회. 요한 웨슬레가 부흥회 할 때마다 그 간 도시에 이런 그 술집에 방이 붙었답니다. 술집에 방이 붙었는데 문 닫음, 주인이 어젯밤 회심했음. 웨슬레의 집회에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구딜 주차장, 우리 교회 배우교회 구딜 주차장 자리에 본래는 그게 술집이 있었어요. 허리우드라고 하는 술집이 있었어요. 그렇죠? 거기 밤늦게까지 그게 아주 요상한 술집인가 봐요. 아침에 나와보면, 교회 와보면 이 교회 주변에 아주 어저께 저녁에 뭘 먹었는지 확인을 시켜놓은 현장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알아들으시죠? 그게 없어지라고 참 잘 없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우리 교회가 삿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없어졌어요. 요한 웨슬레가 집회를 하고 술집이 그렇게 문 닫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수원중앙침례교회 부교역자 11년을 끝내고 오산에 가서 목회할 때 제가 이 요한 웨슬레의 이야기를 읽고 나서요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그래, 앞으로 오산에 있는 술집의 문을 닫아와야지. 그리고 오산에서 14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제가 오산을 떠나올 때 제가 갈 때보다 술집이 더 많이 늘어났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도전이에요. 요한 웨슬레는
한 번만 설교, 한 주일 설교하고 왔는데 100년 동안 그 마을에 술이 사라졌는데 우리는 그렇게 왜 지금 술집이 물론 인구가 뭐 2배, 3배 늘어났으니까 그런 게 늘어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의 위력을 갖고 살고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큰 역사를 일으켰는데 요한 웨슬레의 책을 읽어보면 그가 일생 동안 조롱과 비난을 얼마나 받았는지 모릅니다. 조롱과 비난을 따라서 한 번은요 말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요한 웨슬레가 말을 타고 가면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지고 비웃고 이렇게 막 욕하고 거의 매일 그랬는데요, 깜짝 놀라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3일 동안이나 돌을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가 말을 타고 가면서 내가 사흘 동안이나 나에게 비방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아서 깜짝 놀라서 말을 세우고 말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땅바닥에서 막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지어서 이제는 박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 책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마침 그 옆에 길가에 있던 집에서 어떤 사람이 보고 있다가 벽돌을 집어갖고 딱 던졌어요. 요한 웨슬레 옆으로 싹 지나갔습니다. 그때 요한 웨슬레가 깜짝 벽돌이 나오는 거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예수를 정말 독실하게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에 아 맞다, 내 신앙은 살아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요한 웨슬레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조롱을 당해봤어요? 언제 우리가 그런 비웃음거리가 되어봤어요? 얼마나 우리가 손해보고 희생해봤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신앙생활하기엔 너무 좋아요. 사실 너무 편해서 우리는 복음의 위력을 더 약화시켰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역경과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참아내고 견뎌내도록 조롱 가운데도 진짜로 큰 사람은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하는 사람이 아닌가. 다른 사람들이 조롱할지 모르지만 큰 비전을 가지고 가면서 조롱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참된 복음의 사람은 복음 까닭에 욕받는 일을 구차하게 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을 보십시오. 그런 여러 가지 톱으로 캐임을 당하고 기름 가마에 던짐을 당하고 수없이 많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써갖고 던짐을 당하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도저히 세상이 담아낼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참된 복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정말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세상보다 큰 사람, 그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세상 사람들은 거룩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 보고 세술에 취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술 취한 모습처럼 여러분, 이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은 때때로 성경에 아주 구체적으로 대조가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하고 굉장히 이 극과 극인데도 대조시켜 있습니다. 근데 여긴 유사점이 있습니다. 술은 먹으면 먹은 만큼 술이 나를 지배해요. 그렇죠? 아니, 다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술은 먹으면 먹은 만큼, 한 잔 먹었을 때는 한 잔 먹은 만큼, 한 서너 잔 먹으면 노래가 나오고, 한 10잔 먹으면 이제 좀 이렇게 행동 이상해지고, 좀 더 많이 먹으면 아주 돼지처럼 되고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술이 취하면 걸어가는 거는 내 마음대로 곧바로 걸어가는데 어떻게 돼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아, 왜 이렇게 골목이 좁냐 그러고, 땅바닥이 갑자기 일어나서 내 이마를 때렸다고 그러고,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세요? 지가 술 기운에 넘어져서 다치고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도 하고 성령이 나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에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그리고 디베랴 바다로,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 다 같은 지역입니다. 그곳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곳에 오셔요. 그곳에 오셔서 고기 잡은 게 있냐고 없다고 그랬더니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큰 고기를 153마리를 잡죠. 그리고 그 고기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들에게 먹일 조반을 그 호숫가에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조반을 드신 후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3번씩 물어요. 그때 첫 번째 물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아가파오 하냐, 아가페 하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제가 필리아 합니다.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필리아는 형제처럼 사랑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또 예수님이 물어요. 네가 나를 아가페 하냐? 제가 필리아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물어요. 네가 나를 정말 필리아해?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뭐죠?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에 다녔거니만 늙어서는 남이 네게 띠뛰우고 남이 네게 띠뛰우고, 그 남이라고 되어 있는 한글 성경의 남이 헬라어 성경에는 Holy Spirit, 성령이 되어 있어요. 네가 성령에게 이끌려 이제는 네가 성령에게, 게지바의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를 네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이미 그런 때 다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했던 그가 게지바의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요 베드로보다 가룟 유다가 더 괜찮은지도 몰라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긴 했어도 자기가 돈을 안 가져갔어요. 다 토해냈어요. 그죠? 아니 그냥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언뜻 보면 그렇다는 거죠. 언뜻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 성령이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간다. 네가 원하는 곳은 이쪽이지만 성령이 너를 끌고 간다.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예언하였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순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런 영광스러운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조롱을 받는다는 것, 그리스도인들에게 따라오는 일이라 이거죠. 우리는 그동안 거듭 말씀드리지만 너무 값싼 복음을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뭐 전부 다 그것만 들어왔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일에는 이런 수많은 일들이 복음의 야성을 회복하는 일들 가운데 담겨져 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성이 있었어요. 한편에서 굉장히 칭송을 받고 한편으로는 박해와 조롱과 희생을 당하고 손해보고 여러 가지 정말 도저히 참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거칠고 험악한 세상, 그때보다 지금이 더 말세예요. 더 어려워졌어요. 자동으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역경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아유 예수 안 믿겠다. 어떤 환경에도 흔들림이 없이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렇습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 이 땅에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은 가장 길게 갖고 있어봐야 100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100년. 주민등록증 몇 살에 줘요?
몇 살에 줘요? 13살에 줘요? 18살에? 만 18살 되면 그 100년 갖고 있으면 118살까지 살아야 주민등록증 갖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일이 100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영원히 살 텐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조롱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아멘이 잘 안 돼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그것이 있다. 건강하다는 것은 병이 걸리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병이 오지만 병을 이겨내는 겁니다. 필립 브룩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설교학자인데 그런 기도를 하나님 내게 무거운 짐을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튼튼한 어깨를 주셔서 무거운 짐도 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병이 오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병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건강을 주십시오.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어떤 무거운 짐도 짊어질 수 있는 든든한 어깨가 더 중요하지 짐이 없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아프지 않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픈 것이 찾아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겁니다. 어떤 조롱과 핍박과 어려움, 역경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음의 야성을 갖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반응과 공격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능히 이겨낼 만한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참된 복음의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에 자신의 기준으로 말하고 비판합니다. 그들의 생각으로.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 왜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가난하고 왜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공부도 못하고 왜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사업도 안 되고 그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업이 어렵고 힘들 때 되지 않을 때에도 또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가난하게 살고 때로는 질병에 시달리는 것 같아도 궁극적으로 참된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1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천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우리에게는요 너는 내 아들이라. 이사야 43장 1절 내가 너를 조성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그렇게 말하세요. 너는 내 것이라.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것이 된 것에 놀라움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에 보게 되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애가 공부를 잘해서 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가 늘 말씀 볼펜 보세요. 이거 한 1,000원이면 살 거야. 근데 똑같은 1,000원짜리인데 친구가 주면 다 쓰고 그냥 버립니다. 근데 여기다가 만약 예를 들어서 버락 오바마 사인 하나 해갖고 오바마 대통령이 편지하고 이거 하나 보내주면 써요? 그냥 보관해요? 써요? 잘 보관하지. 그냥 가보로 보관할 거예요. 그죠? 누가 주었느냐. 또 값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대단히 죄송해요. 오해 없이 들어주세요. 대통령이 선물 보내는 게 별거 아니에요. 맨 멸어치나 이런 거 보내고 그래요. 근데도 이게 대통령이 보냈다고 그래가지고 막 가끔 우리 교회도 뭐 선물을 원로 목사님께도 오고 가끔 제게도 이제 오면 궁금해해. 우리 교회 직원들이 도대체 대통령 별거 안 했어요. 떡국 뭐 이렇게 들고 멸어치 몇 마리 들고 그런 거예요. 국수 들어있고 그거 그게 대통령이 주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저한테 주는 선물이 훨씬 더 고급이에요. 더 비싸고 더 좋은 거예요. 대통령이 주는 건 진짜 싸구려예요. 절대로 대통령 모욕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대통령이 거기다가 봉황문이 찍어서 주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별것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정말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야. 우리에게 그런
아주 존귀한 대접을 받고 존귀한 자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당하는 잠시의 환난, 그것은 우리가 받을 큰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런 조롱도 받고 참아내며 살아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맞아, 그래, 결국은 이길 거야. 아침이 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밤을 견뎌냅니다. 밤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 어렵습니다. 터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터널을 이겨냅니다. 막장 동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을 암담하게 살아갑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내일을 보장해 주셨는데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역경, 조롱, 비웃음,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당신은 굉장히 존귀한, 장로님께는 장로님은 정말로 존귀하십니다. 권사님 존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게 되면, 9장 23절에 보게 되면 아들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데려왔어요. 예수님은 몇몇 제자들과 함께 산 위에 올라가셨고 다른 제자들에게 내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고쳐주세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고치려고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 아들의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의 제자에게 내 아들을 데려왔는데 못 고칩니다. 당신이 좀 하실 수가 있으면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잘 들어보세요. 그게 중요한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 두 가지가 강조되고 있어요. 첫 번째,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는 말은 말을 좀 잘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 말의 뜻은 그거예요. 언어가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성령 충만함의 외적인 첫 번째 변화가 뭐라고 그랬죠? 언어의 변화라고. 언어의 변화.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온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말씀이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여쭤볼게요. 다시 한번요. 생각이 먼저예요? 말이 먼저예요? 생각이 말을 만들어요? 말이 생각을 만들어요? 말이 생각을 만들어요. 말이. 그래서 우리 언어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말, 창조적인 말, 희망적인 말, 미래지향적인 말, 진취적인 말, 감사하는 말, 축복하는 말, 칭찬하는 말, 이런 말 하는 사람하고 뇌는 알아듣기는 알아듣는데 주어의 구분이 안 된다잖아요. 근데 제가 막 욕을 하면 내 속에는 욕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남이 나를 욕하는 건지 내가 남을 욕하는 건지 모르고 내 들은 대로만 여기 쌓이는 겁니다. 근데 내가 험한 말을 많이 하면 내 입에서 제일 가까운 귀가 내 귀예요. 내 입에서 제일 가까운 뇌가 나의 뇌예요. 그래서 내가 나쁜 말을 하면 내 머릿속에 나쁜 말이 쌓이는 겁니다. 욕을 많이 하면 욕이 내 머릿속에 쌓여요. 다른 사람도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을 하면 내 구조가, 나의 뇌의 구조가 그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예수님 말씀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버지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 나한테 와서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 말이 그게 뭐야? 이런 말이고. 두 번째,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다. 무슨 자에게요? 믿는 자에게. 이게 두 가지가 우리의 언어와 믿음이 강해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언어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역경 가운데도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끝났어.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또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말 자체가 다릅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긍정적으로 성경적인 믿음의 말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비난과 조롱과 손해보는 일, 희생당하는 일 앞에서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며칠 전 마게도니아 출신의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왕국에서 태어났고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알렉산더는 왕자로 태어났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알렉산더는 왕자에서 고귀한 왕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당대 최고의 왕의 명성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조롱받는 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알렉산더의 일생은 위대한 성공으로 보이고 예수님의 일생은 초라한 실패처럼 우리에게 보입니다. 알렉산더는 자신의 소유를 위해 수십만 명의 피를 흘렸고 예수님은 전 인류를 위하여 자신의 피를 흘렸습니다. 알렉산더는 영광의 바벨론에서 죽었고 예수님은 수치의 갈보리 언덕에서 죽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모든 왕국을 정복하였고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인간을 노예로 만들었고 예수님은 인간을 자유롭게 만드셨습니다. 알렉산더는 역사를 만들었고 예수님은 역사를 변화시켰습니다. 알렉산더와 예수님의 길은 이렇게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의 야성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험한 길입니다. 조롱받는 길, 거친 길, 광야의 길, 실패한 길, 가장 초라하고 가장 허무한 것 같은 그런 길이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무도 당당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존귀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예수님으로 더불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조롱당해본 일이 없는 우리들, 예수를 믿는 이유로 그렇게 손해본 일이 없는 우리들, 때로 손해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너무도 괴로워했던 우리들, 연약한 자신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번 예담 삶을 통하여 참된 복음의 사람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손해가 되더라도 기꺼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우리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 순간순간이 주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칭송받을 만한,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거룩한 도전을 줄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담삼 구호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손 불끈 쥐시고요. 예담삼 복음의 야성을 깨우라. 할렐루야. 삶의 작은 일이라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이서 세상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 원하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안전이라고 그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조롱받는 길이라 할지라도 묵묵히 그 길을 걷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한같이